이제 오늘은 월삭 새벽기도여서 제가 이제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에게 다니엘 같은 우리 청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몇 명을 꼭 지정을 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성경의 유명한 인물이 7명이에요. 많이 있겠지만 7명을 이렇게 매뉴얼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돼. 항상 교육은 이렇게 틀을 잘 짜야 돼. 무조건 많이 하지 말고 몇 명을 모델로 딱 삼아야 돼. 그래서 나머지 또 그 위에 또 응용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7명을 우리 이제 리더스쿨과 이런 교회 내에서도 꼭 주일학교도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그 7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가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바울. 바울과 가로 열고 디모데, 엘리야 가로 열고 엘리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성경 유명한 인물 중에서 청소년 때에 큰 일을 한 사람,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요셉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을 시켜야 돼. 요셉 이걸 외우면은 요모 사다 엘리바 이렇게 외울 수 있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외우는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압축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요모 사다 엘리바 공식을 외워야 돼, 공식을. 그래서 딱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요셉 얼마나 훌륭해요. 총리잖아, 노예에서. 모세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키워서 모세 국가의 지도자. 사무엘 어릴 때부터 막 기도 막 빵빵 해가지고 국가의 영적 지도자, 왕을 세운 사람. 다윗 얼마나 뛰어나겠지. 예? 그날 다니엘 실수한 것도 있죠. 엘리야 우상을 꺾은 사람. 이사야 말세 종말의 심판의 때에 선지자, 대선지자가 이사야. 복음을 딱 선포한 사람 이사야. 영적인 비밀을 선포한 사람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예요. 구약의 로마서 같은 거예요. 이사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도 설명하고. 바울 얼마나 바울 설명해요. 바울 사도 바울 교회를 세운 사람, 교회를 바꾼 사람 역사를 이렇게 이런 물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중에 오늘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관찰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관찰. 우리가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고 어른들도 가르치면은 항상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공부하는 법을 쉽게 어렵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은 관찰이에요, 관찰. 그래서 이 관찰을 하는 법을 큐티를 가르쳐서 쉽게 어린이 큐티, 어린이 청소년 큐티를 해야 돼. 관찰. 관찰은 간단해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관찰은 여러분 육하원칙 아시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려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냐 이거지. 그렇죠? 요 육하원칙이 논술이에요. 논술. 요거대로 하면 돼. 요거대로.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같이. 자, 여기 간단하게. 자, 누가 여기 다니엘서는 누가 기록을 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이지, 그렇지? 다니엘이요.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 그럼 간단하게 다니엘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육하원칙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그래서 찾아보는 네이버에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전이 책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 그것도 필요 없어. 저도 있지만 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쉽게 안 봐. 깊은 것만 보지. 간단한 거 그냥 얼른 네이버 검색해. 네이버에 딱 치면 다니엘 딱 치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돼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식의 이름을 줬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언제? 자, 때는 언제일까요?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기 또는 다니엘이 살았던 때. 다니엘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다니엘은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면 좋을 것 같아. 자, 다니엘은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유축을 해보세요. 같이 유축을 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청소년 갔죠. 그때 대략 몇 살도 잡았을까요? 한 20살로 잡으면 돼. 18살은 19, 20살, 20년 치자고.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음에 고레스 칙령 때 70년대에 포로 귀환했거든요. 하나님이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하고 70년 후에는 귀환을 시켰어.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벨사사랑 느부갓네살이 죽고 고레스 왕이 나타나요. 다리우스가 나타나. 다리우스가 파사 왕의 첫째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니까는 70년이 플러스 되는 거야. 그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그러면 플러스 70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나머지 12여 년 동안은 흘러가는 거 뒤에. 그래서 그 왕 바벨론 때도 거치고 다리우스도 거치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그때 나라가 바벨론이 망해. 그래서 20 플러스 70 플러스 이렇게 12년을 치면은 100세예요. 그러니까 100세 괜찮게 살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정도 살았구나. 다니엘은 참 오랫동안 잘 살아갔구나, 장수했구나. 총리를 세나라고 짰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를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가 오늘 1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야김 때예요. 여호야김 왕 때. 이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 그러니까 505년 정도 주전 505년 정도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100세까지 정도 살았다. 그러니까 이때 연대는 바벨론이 자기들이 살았으니까 다 알고 나서 기록한 거니까, 그렇지? 다니엘서거든. 다니엘이 쓴 거니까 다니엘이 이거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 살았다. 그래서 100세 정도 살았다. 때는 주전 605년, 505년이다. 605년에 포로 갔으니까는 그 이후에 또 편집을 했겠지. 기록한 거를. 그러면 이제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자, 육하원치다. 어디서? 장소가 어디에? 어디서 장소야? 장소, 어디서, 회와 장소, 웬, 언제, 누가. 그래서 어디서? 이건 바벨론 제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무대는 바벨론의 제국에 있었던, 바벨론의 왕 때에 그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자, 줄거리를 간단하게 보면은 바벨론은, 다니엘은 전체가 몇 장이냐면, 몇 장인가요? 전체가 12장이에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12장.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을 하게끔 해야 돼. 요약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때는 12장을 싹 읽어버려. 같이 그 시간을 두고 1시간, 2시간 딱 읽어.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 전체에 대한 특징들을 요약을 해라. 이렇게 줄거리 요약하는 공부를 해야 돼. 독서 교육 하나가 줄거리 요약이에요. 그래서 줄거리 요약은 여러분 전체를 하시면은 단문으로 한 장을 하든지 나중에는 독서를 해가지고 책 전체에 대한 줄거리를 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속독을 배워야 돼요. 속독. 쭉쭉쭉 읽으면서 내용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딱 하는 거예요. 그걸 문단 나누기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제 간단하게 해봤는데, 자, 먼저 1장 포로된 청년들이 이제 채식을 했다.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했다. 1장.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이 가서 내가요 하고 해석을 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어. 누구든지 임금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했더니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줬다. 3장.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왕이 7년 동안 짐승이 되는 거다.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다니엘 너 어떤 눈이냐? 다니엘을 높여주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시 해석해. 그러니까 다니엘의 특징을 보면 꿈을 해석을 잘해. 영감이 있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벨사살 왕이 나타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벨살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 가지고 술 먹어. 그랬더니 벽에다 글자가 너희 때가 다 했다.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심. 그게 5장.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죽고 다리우스 왕이 파사왕 시대가 와. 그 다리우스 왕이 공격해서 바벨론 넘어뜨려. 6장. 그 다음에 니마리의 짐승 한상. 그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장군 4명이 나라를 분할 통치했어. 거기에 대한 예언. 니마리 짐승의 한상 7장. 그 다음에 순양과 수염소.
이거는 헬라 제국의 어떤 두 파가, 로마와 파가 갈라서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9장에 유명한데 다니엘의 70일에 70일로 인류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역사가 정했어. 그 다음에 10장에 유명하죠.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 이것은 환상을 보죠. 재림에 대한 것을 딱 보여줘. 10장. 그 다음에 11장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환상을 다시 보여주고 12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보여줘.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보면 재림 이후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날짜까지 쫙 나옵니다. 날짜까지 재림에 대한 걸 보여줘. 예수님 재림 이후의 시간표 다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그게 12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까지 잘 끝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깊은 기도 속에서 지혜로워서 꿈을 해석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환상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상의 선지자, 영감의 선지자,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이 있는 지혜로운 선지자야. 그래서 그런 청군이 하나님의 사람이 갔더니 그를 아무리 공격을 해도 다니엘은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국가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지. 타국에서의 지도자가 됐다.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거지. 이 다니엘 같은 사람만 만들어도요 대박이 나는 거지.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백성은 이방 나라에 가서도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흥황한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청소년들에게 꼭 잡아야 될 내용이 꼭 명심할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명심하세요. 자, 첫째, 다니엘은 역사의식을 가졌다. 자, 역사의식은 뭡니까? 스토리 의식이지. 민족의식도 되고요. 역사가 뭐예요, 역사? 우리는 다 역사를 갖고 있죠? 자, 역사의식인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철이 들어. 역사의식인 사람은 철이 들어. 철 들어야 돼. 역사의식이 있으면. 그래서 뜻을 정하는 사람. 역사의식은 뜻을 정해. 마음을 정해. 역사의식이 뭐냐면 이걸 역사교육을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군한테 압박과 침략을 당하고 노예가 됐지? 쫙 그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박물관, 역사, 일본 독립 그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목천인가? 거기 있잖아. 일본 그 딱 보여주고 학살하는 거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보여주고 아우 징그러워 그러지 말고 그럼 왜 우리나라가 왜 남의 나라로부터 침략과 수탈과 창시 개명과 우리 분열자들을 정시대로 끌려가고 왜 우리는 군대로 끌려가고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었냐는 거지. 이거를 역사의식. 그것은 우리 민족이 무지해서 그렇다. 문물을 개방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서 그렇다. 대원군의 세국정책과 이런 걸 알려주면서 이래서 우리 망한 거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폐쇄적인 지도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리고 우상을 흥겨가지고 무지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서 이제 역사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정직하게 보여줘야 돼. 각오를 솔직히 까놔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의 집안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돼요. 예? 우리 집안에서 솔직히 딱 얘기해야 돼. 왜 우리 집안은 가난하지? 왜 우리 집안은 망했지? 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우리 어머니 왜 돌아가셨지? 왜 이랬지?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면서 그래서 이런 게 왔다라고 알려줍니다. 저는 다 얘기해요. 우리 할머니 무당이었고 우리 아버지 군이었지만은 술 많이 잡숴가지고 늘 정말 집안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불질기도 하고 막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우리는 가난했다. 우리는 우상 집안이었고 늘 술과 도박과 싸움이 있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 무지해서 그렇다. 육적인 것에 빠져서 그렇다. 제가 이제 그런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역사의식이.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거예요. 역사의식. 내가 생각했다니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역사의식이 있으라고 한 말도 없었어.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우리 집안이 보여. 이야, 이러면서 결론이 나오니 뭐냐면 난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내가 술과 담배를 절대로 먹지 말고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무지
무지하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른다. 정신 세계를 모르고 무식하다 우리 집안. 늘 싸우고 막 혈기만 부리려고 감정질만 하지 그랬지. 예? 거칠기만 했지. 무지하다는 거지. 이게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게 틀렸다 이게. 이거 영적 정신적인 지배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날 혈기 싸우고 폭력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걸 지성을 깨워야 되겠다. 지성을 깨우는 확실한 방법 중에는 영성을 깨워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신학교 보낸 목적은 영적을 끼워서 좀 책도 좀 읽고 좀 똑똑해지라고. 근데 거의 성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고 바울이 보면은 내가 느끼는 게 있어. 쟤들 많이 깨달았다. 적어도 옛날 우리 집안의 부모님 때부터는 그렇게 안 살겠구나. 근데 가끔 나타나. 가끔 그게 있어 하면서. 근데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도 이렇게 조금 그런데 안 깨달았으면 엉망개판됐을 거야. 무슨 얘기 아십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혈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싸우는 거, 뭐 운전할 때 막 싸우는 거 이런 게 또 들려가지고 내가. 근데 그게 복음 깨닫고 많이 치유돼서 그렇지 복음 없으면요 그게 있어요. 저거 욱하는 게 있다니까 저도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속에서 막 끌어올립니다. 막 혈기, 막 죽이고 싶은 충동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거 억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있습니다. 내가 막 충동, 살인의 본능이 있다니까. 무서워 보이죠? 착해 보이죠? 안 그래요. 제가 속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억누르고 있어 그렇지 막 폭발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때 젊을 때는요 그거 억제하느라고 혼나죠. 지금 제가 그러니까 누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제가 참는 거든요. 엄청 참는 겁니다. 그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쫓아가서 막 창문 내리고 막 쌍욕을 하고 싸울 수 있고 막 때로는 막 속에서 막 부시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야구방 막 두드려 보고 싶으니까. 네, 그거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네, 근데 우리 그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혈기와 분노 이런 거, 술과 도박과 폭파하는 거, 불 지르고 싶은 우리 아버지가 있다. 불 지르고 막 칼 총 들고 죽이고 싶은 그게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역사의식. 이거를 지금 다 죽여야 되는 걸 알았어. 이러면 내가 금방 순간 영창 갈 수 있고 사람 찔러 죽어서 폭파하는데 근데 그게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면서 결국은 후회하지만은 그 본성이 있어. 창세함생의 본성이 있어. 가인이 돌로 아벨을 쳐 죽이는 본성이 있다니까. 분노해가지고 그냥 쭉 나가지고 죽이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거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비장한 마음 먹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우리 집안이 안 끊이면 죽는다 싶어서 우리 애들을 이제 그렇게 신학교를 보낸 건데 어제 제가 우리 애들을 보면은 참 감사해요. 왜냐면 참 감사하다. 육신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 안에 늘 있으니까 자기를 싸웠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거지. 제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역사의식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대한민국에 나쁜 게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신문 보고 참 한탄을 했어요. 이 육군사관학교 아시죠? 우리나라의 군인을 이끌어간 지도자가 된 장교 양성호수잖아, 그렇지? 전쟁한 데잖아. 근데 육군사관학교 교재에 6.25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었대요. 삭제했대. 옛날에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주사파들이 싹 빼버렸어. 내가 통탄할 일이야 이게. 화가 나는 거 내가. 왜 그럴까요? 이 나쁜 정권이라 내가 그러다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정권이야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공산당이 있다니까. 그놈들이 6.25 전쟁에 대한 거를 빼먹었던 건 뭐냐면 역사의 의식을 바꾸는 거야. 적을 적으로 보지 않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6.25 전쟁사는 우리나라에 잊을 수 없는 철저하게 역사 교육을 해서 거기다 군인들에게 가르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때문에 너희는 철저하게 이 적들이 앞으로 노릴 것이고 한다. 이걸 없앴다. 역사의식을 민족의식을 말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제도 우리나라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우리나라의 고고한 한반도의 역사의식을 다 교과서가 문제야. 교과서 이 교육부 장관이 잘 문제인 거예요. 교육시키는 책들에 대한 게 문제인 거예요. 다 바꾸고 역사의식을.
일본들 보세요. 독도 침략한 거, 우리나라 침략한 거 다 빼버리고 독도 지 땅이라고 억지로 꾸며가지고 역사 공정, 동북 공정, 중국 다 그 역사 의식이라니까. 한반도도 우리나라 땅이다. 그런 거를 다 지금 받고 있는 역사 의식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책이. 역사 의식에 대한 부분을 안 되면은 이것이 후대에게 공산당을, 북한을 절대로 적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어떤 대적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역사 교육을 말살하는 이 지도자들의 이 책을 만드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다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다시 만들어봤잖아. 교재 지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들었을 거예요. 6.25 전쟁을 정확히 해서 이거는 남침을 했다 그들이. 응? 대한민국이 북침했다고 가르치죠. 이게 북한을 쳐들어왔대 우리가. 거꾸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 거야. 6.25 때 새벽에. 이걸 해야 돼, 그렇죠? 역사 의식을 가린다. 자, 여러분이 바벨론의 이 다니엘의 역사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로부터 공격 와서 왜 포로로 잡혀가야지라는 다니엘의 철저한 역사 의식이 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다음에 나와서 8절에 뜻을 정했다. 자, 첫 번째 우리 애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걸 역사의식을 심어서 너희들 이래서 우리 집안이 망할 거고 이래서 막 혈기 부리고 그래서 열받아가 총 쏜 놈도 있어. 그래서 그들이 미군의 총기 사건 나오고 충동전에서 또 저리 패고 이런 놈들을 망하는 거야 하고 철저히 심어서 역사의식 심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은 세상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거부했어. 자,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오라고 꼬셔 요청을 하지. 다니엘은 노했다는 거지. 왜? 지금 바벨론 갔더니 산의 진미 고기 먹고 예쁘게 해서 아름답게 해서 세상 명예와 쫙줄 거야. 너 출세할 거야. 고기 먹어 예쁘게 해서 신하가 돼가지고 바벨론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살 거야. 근데 다니엘은 비록 내가 타국에 갔지만은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정확해요. 저도 이제 그런 역사 의식이기 때문에 딱 뜻을 정했죠. 우리 이제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야 오늘 수요일이다. 제가 고향이 인천이에요. 인천은 잘 노는 데가 동인천이에요. 거기는 유흥가가 집중되어 있어요. 요즘 말하면 강남이에요. 인천의 강남은 동인천이에요. 거기 뭐 별 술집들 다 있고요. 조직폭력의 깡패가 거기 또아리를 트고 있어요. 인천에는 조직폭력계가 인천이 굉장히 세였어요. 거기에 늘 거기 보면 요즘 강남처럼 이태원처럼 인천 사람은 다 흘러가서 모여. 옛날에 영등포도 셌고요. 다 흘러갔어요. 제가 이제 야 우리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야 오늘 네 생일이야 하면서 수요일 날인데 너 오늘 우리 무슨 뭐 다방에서 모이자. 제가 다방을 좋아해서 하더니 무슨 다방. 요즘 제가 백다방 보면 다방 생각이다. 백다방. 다방에 모여서 코스 다방 모여서 같이 모여서 노닥거리다가 술집 가서 2차하고 그다음에 당구 치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각자 흩어서 또 놀러 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코스가 이래요. 쫙 노는 코스가 있어. 늘 끼리끼리 뭉친 놈들이 있어. 근데 제가 이랬어요. 나는 안 간다. 너희끼리 놀러 가라. 내가 이제 거부하는 거부. 그러니까는 노라고 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야 돼. 네? 제가 또 이제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이랬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 올 때는 담배를 피지 마라. 맨날 오면은 이놈들이 집에 와서 담배 피워. 집에 방구석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에 와서는 담배 피지 마. 밖에 나가서 펴라. 했더니 너 왜 이러냐? 내가 왜 그러냐? 하지 마라. 하더니 얼굴이 정색이 바뀌더라고. 밖에 나가 펴. 밖에 나가서 피려고 집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오더라고 친구들이. 잘 가라.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친구가 야 우리 이번에 할로윈 데이인데 할로윈인가 10월 30일 토요일 날 야 우리 놀러 가자. 이태원 가자. 뜻을 정한 사람이 이렇게. 그런데 왜 가냐? 야 그거 귀신이야. 뭐가 귀신이야? 그거 문화지. 웃기긴 해. 야 그거 헬렌 켈터 나온 거 이거 알려줘서 귀신 봐라 귀신 분장하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게. 거길 너가 왜 가냐? 야 나 안 간다. 왜 그따위 짓 하냐? 이렇게 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자 하면 그래 갈까 하고 멋모르고 따라가는 놈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응? 우리 어디 술집 놀러 갈까? 무슨 어떻게 할까? 이거를 거부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세상을 거부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애를 만들어라 이거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딱 물었더니 이제 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안 그러면 또 가서 또 큰 문제 생길 거 아니야. 또 하여튼 감사하고 이런 것들 갖다가 다니엘 같은 의식을 줘야 돼. 다니엘은 뜻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인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뭔지를 알고 너 안 갔다 이렇게 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할 그릇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절입니다. 4절에 첫째 4절은 흠이 없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흠은 뭘까 할 때 신체적인 흠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답다니까 그거는 용모로 들어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성품이 흠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하여금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야 된다. 응? 근데 좀 너무 개성이 강하면 좋잖아. 성품이 좋은, 흠이 없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고 딱딱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수용이 있는 그런 성품은 좋은 친구 다니엘. 두 번째는 용모가 아름다웠다.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체를 관리를 잘했다. 늘 머리를 단장하고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손발톱을 관리하고 몸매를 가꾸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 자기 몸 관리를 소중히 해야 돼. 특히 먹는 거, 자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몸에 대해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아무거나 접촉하면 안 되고 아무거나 칼에 손대면 안 돼. 몸을 용모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먹는 거는 이거를 조심시켜서 아무거나 그냥 튀김, 트랜스 지방, 그냥 육식에다 그냥 먹으면 안 돼. 튀김 같은 거 그냥 햄버거 이런 거 막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용모에 대한 거를, 먹는 먹거리에 대한 거를 관리를 잘 소중히 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여기 보니까는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혜 교육을 해야 돼. 지혜 교육. 지혜 교육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역사를 알게 되고 다 세상을 알게 돼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참 너무 감사해요. 세상을 알게 됐어. 창조, 타락, 인류 역사,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 종교, 율법, 정치, 역사 다 보니까는 자, 내가 예수 믿고 수지 맞았어. 세상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렸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술, 담배 이런 거를 모르면 빠져들어가는데 한눈에 보는 거야. 한눈에 보는 거야. 한눈에 다 세상을 보게 됐어. 그게 지혜야. 거기서부터 성공과 실패, 정신병 왜 걸리지, 왜 망하지, 왜 가난하지, 우상이 뭔지, 과거가 뭔지, 그런 다 모든 비밀 역사의 판도라를 열어버려서 성장하니까. 예? 세상에서 교회를 다닌 것만큼 최고의 축복은 없다. 그게 지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아는 그 지혜 교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지식에 통달하며, 많이 지식에 통달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독서 교육을 또 해야 돼. 애들이 독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성공해요. 저도 책을 많이 읽었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제가 제 취미는요, 청소년 취미는 책방 가서 노는 것이 제일 취미였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예수 믿고 나서 어디 가냐면요, 행복한 시간은 청계천 가는 거예요. 청계천 고소방, 고소적 있죠, 책방. 그걸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책 끄집어내고 책 사서 오는 즐거움이 최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천에는 그런 책방이 없었는데 교보문고, 서울 같은 데 가서 거기에 큰 대형 서점 가서 책 읽는 것이 제 취미였어요. 즐거움의 쇼핑은 옷 사는 게 아니고 책 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책 한 권 사올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뿌듯하고 그 책을 탐독하고 독서의 사람이 돼야 돼. 독서, 책 읽기, 이것이 우리를 성공시킵니다. 책 읽기, 책을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책 읽는 습관 하니까 성경 읽기가 쉬워져. 독서 잘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막 통독을 하고 쭉쭉쭉 보는 거야. 책 읽으면 분석하고. 예.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에 익숙하고 전문성, 다 전문성 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하나는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한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하기 좋은 기도의 사람.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를 했다. 감사하면서 이런 사람을 우리 청소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다니엘처럼만 배우면은 인생 성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첫째 역사의식, 두 번째 세상을 거부했다, 뜻을 정했고, 세 번째는 성공할 그릇을 가졌다. 그것은 바로 흠이 없고 성품 교육, 그 다음에 영모가름 신체 자기몸 관리, 그 다음에 지혜 교육, 독서 교육, 그 다음에 통찰, 명철한 지혜로운 생각하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 마지막에 주님과 깊은 교통하는 정식기도를 가졌다.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에 대한 어떤 사람을 담기 위해서 다니엘에 한 달 동안 계속 막 애들에게 넣어주면서 해고,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애들 많이 안 하잖아, 그렇지? 앞으로 역사 교육을 시키세요. 여러분 역사 의식을 심으세요. 애들 잡아놓고 왜 우리 집안 이런 줄 알아? 이런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꿔야 돼 하고 뜻을 정하게 만들어야 돼. 제가 이제 그거를 남한테 제가 그걸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었더니 스스로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 역사의식. 우리 집안처럼 되지 말아야지. 난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내 가난을 물려지 않고 내가 집안에 막 이혼과 슬픔과 그 싸움질하는 그 집안에서 집구석에서 집구석 안 되는 집안은 집이라고 하면 안 돼. 집구석이라 돼. 이 집구석이 이러면 안 돼. 맨날 싸우고 이런 거,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뜻을 정했죠. 그래서 저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 다니엘 뜻이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뜻을 정하고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역사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역사의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 집구석처럼, 네 부모 조상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가난과 혈기와 음란과 세상을 물려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확고한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미션이 성취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뜻이 있어서 줏대가 있어서 세상대로 끌려간 대로 가란 대로 안 가고 먹으라고 안 먹고 뜻을 정해서 노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게 하여 주셔서 의식이 있는 아이를 만들게 하시고 똑똑한 아이로 뜻이 있는 줏대가 있는 아이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성공의 그릇을 갖추고 기도하면 대박이 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하며 예물 드린 종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 같은 자식이 나오게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니엘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시스템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영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